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일교회에 온 지 석 달째에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벌써 4살이 됐어요. 태명이 소망이었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예수 소망 품고 살으라고 줄여가지고 예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우리 예솜이가 이제 4살이 되더니 요즘 말이 많아져가지고 서툴지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아빠나 엄마에게 장난감이나 간식을 가져와서 주고는 고마워 하고 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주는 사람에게도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고맙다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않을까 좀 과장되게 해석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은 이렇게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의 모습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이죠.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길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다고 그래요. 지갑이 보니까 두툼한 거예요. 또 열어보니까 지폐도 많이 들어있고 수표도 많이 들어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잔뜩 들어있었답니다. 그 지갑 안에서 연락처를 찾아보려 뒤지다 보니까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지갑 주인은 이 거금이 든 지갑을 찾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고맙다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한편으로는 이 섭섭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섭섭한 마음이 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즉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분실물의 한 5%에서 20% 정도의 보상을 해야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돈 주인이 처벌받게 되는 죄목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지 않은 죄라고 합니다. 유실물법 4조 규정에 의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즉 상대방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천국의 법령이고 또 천국의 문화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도 감사할 조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겨우 3kg 정도의 살덩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 30배의 살을 가지고, 근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예쁜 옷과 좋은 음식을 매일처럼 먹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공기와 햇빛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달과 또 별빛을 수놓아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우리를 숲과 나무, 또 하늘을 날아가는 새와 각종 동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심장을 부지런히 뛰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하나하나의 꼬리표를 달아보면 우리는 늘 감사의 꼬리표를 달아보면 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옷과 신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기 앞에 박성규 목사가 잠 오는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졸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하게 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도 범하는 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 정상적인 법칙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치에 맞게 살고 감사하며 살 때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우리 몸과 영혼을 이미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밤을 자는 동안에 이 뇌에서 알파파가 나온다고 그러죠.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알파파가 나오면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까? 잘 알고 계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엔돌핀이 우리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또 병균을 물리쳐주고 또 암세포를 이기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은 마약인 몰핀보다 무려 48배나 강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피로도 풀리게 되고 또 저절로 병이 낫게 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 있을 때도 우리 몸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때는 사랑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라고 합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이 뇌 속에서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항암, 또 항염, 항노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에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태초부터 프로그램된 이 생명작용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질 개선이 빠를수록 우리는 몸이 더 빨리 치료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몸에서 또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감동을 받게 되면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암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효과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사실인가 싶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신문 기사도 찾아보니까 표현이 조금씩만 달랐을 뿐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건강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건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뿐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에 기적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당연히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죠. 저도 어떤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응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전쟁 중에 어떤 2명의 병사가 방황을 하다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굶주린 상태여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도 그 동굴 안에 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병사는 기뻐하면서 그 빵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한 병사는 받자마자 허겁지겁 그 빵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 병사가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도 밥상 앞에서 기도를 시켜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서툴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이나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시키면 대동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감사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죠. 그때 밥을 앞에 둔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 빵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하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한 병사는 허겁지겁 이 빵을 먹었고 다른 한 병사는 이 빵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빵을 물고 저기 멀리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병사가 그 개 뒤로 쫓아간 거예요. 하지만 배고픈 개가 더 빨랐던 거예요. 결국은 잡지 못하고 한참 만에 허탈하게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동료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적군이 그 빵에 독을 타 놓았던 것이죠. 감사의 기도가 이 병사를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수많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부인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늘 술시중을 들어야만 했다고 해요. 더구나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들어온 날이면 집안을 막 난장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중 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이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슬피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다 그래요. 그렇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순간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 낫지 않는가. 지금은 척거리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 거주망태가 되어도 집을 잘 찾아오는 걸 보면 참 신통하단 말이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토요일은 특히 주말이니까 술은 많이 마시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주일날은 어떻게 했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 보고 빨리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밤중에 혼자 앉아서 이게 실실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놀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웃는 거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래, 나도 예수 믿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집사님처럼 좌우지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지간 감사합시다. 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 감사의 기도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믿음의 확증이며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는 빠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태초부터 프로그램에 해놓으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지요. 감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분이엘교회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최강의 나라라고 하죠. 무엇이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을까요? 정신이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림으로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 해안에 도착한 이후에,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7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둘째는 아주 느린 속도였으나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준 것을 감사했고, 또 셋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나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고, 네 번째로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서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음에 감사를 드렸고, 다섯째, 여자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했고, 또 여섯째,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 못하고 방황했으나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있는 곳에 상륙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고, 일곱째,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그들 믿음의 선조들이 감사하는 신앙 위에 그 국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했더라면 그 나라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그 나라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삼남 삼녀 중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도 각 개인과 가정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의 기초 위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만큼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에서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느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감사의 조건 위에 두셨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감정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물고가 막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또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반드시 결과를 창출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말로 어두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불평스러운 마음과 모든 문제들까지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의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의 건강과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